안녕하세요. 10월 12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일곱 일꾼을 택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 에서 많이 주제로 삼았던 것이 2장에 보니까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맡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4장 뒷부분에서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라는 키프로스에서 난 레위인 사람에게 사도들이 바나바라는 별명을 주었고 그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이야기 나오고요. 그리고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심판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보니까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5천까지 얘기 나왔는데 더 많아졌다는 거죠.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래서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고 본토에 살던 아람어를 말하면서 본토에 살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 유대인이 거의 한 800만, 900만 정도 로마 제국의 10%, 15% 정도 될 정도로 인구가 많았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10% 그러니까 100만 안쪽은 본토에 살았고 나머지는 디아스포라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아스포라 중에서 돌아와서 본토에 돌아와서 헬라어를 위주로 쓰고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12사도를 중심으로 원래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러니까 크게 아람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제 주류고 외부에서 온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은 좀 더 이렇게 아웃사이더처럼 비주류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도들도 히브리파고 또 히브리파가 더 사람이 많았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자꾸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이렇게 빠뜨려지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되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게 된 거죠. 불만이 생기게 된 거고 불공평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재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재정이 있는데 그것을 잘 나누는 일에 있어서 사도들이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도 많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민주적인 결정을 하는 거죠. 12사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불러서 상의하면서 좋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성도들이 맡긴 돈을
구제에 잘 활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사역이다. 그래서 어떤 사역에 분담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우선된 일은 말씀 사역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면서 제안하기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그러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다 하나님께 받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곧 지혜가 충만한데 그렇다면 백성들로부터는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 충만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을 7명을 택하라. 그래서 사도들은 12명이었는데 이런 일을 할 제자들을 7명을 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분담을 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의 일을 가장 중요한 2가지를 기도와 말씀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이제 사무엘이 자신의 직을 어느 정도 은퇴하면서 자신의 그 사명을 이야기한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한 그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2장에 보니까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되고 기도하지 않아서 안 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사무엘은 무엇을 할 것이냐.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쉬는 것이 죄다. 그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인 거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은 사울 왕이 멸망하고 블레셋에게 많은 고통을 당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은 은퇴하면서도 2가지 일 기도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한 이 내용과 이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좀 더 영적인 일이죠. 그리고 좀 더 구제하는 일은 다른 새롭게 뽑힌 사람들에게 분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성령 강림,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드러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백성의 칭찬받고 믿음이 충만한 이런 사람들을 뽑는데 7명을 뽑았는데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을 뽑았는데 7명이 다 헬라파 유대인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이니까 사도들이 12명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니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느라고 백성들이 다 히브리파 유대인을 뽑아서 처음으로 일꾼을 주님께서 11명 세우시고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적인 방식으로 7명을 뽑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집사라는 말은 이 본문에 없기 때문에 집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7사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요. 특별히 여기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걸 잘 보면요. 이 사람은 이제 고향이 안디옥인 거죠.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이 전체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안디옥이고 헬라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헬라인이고 그런데 생애 어느 기간에 할례를 받고 유대교도가 됐고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 그리고 또 생애 어느 기간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리에 합류했고 아까 말했던 4가지 조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백성의 칭찬을 받고 또 믿음이 충만한 그런 것이 입증이 되어서 7명의 일꾼을 뽑을 때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유대 교도가 되었던 사람인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이 7명에게 뽑힌 거예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 잘 생각해 보면 이 초대교회가 벌써 어떤 그 인종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인종으로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니골라당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뭐 전혀 서로 관련이 없는 시대가 이미 한 60년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관련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민주적이고요. 그리고 분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 스스로 성도들 스스로 뽑는 그런 일을 맡게 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사도들 앞에 그 7을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러니까 그들을 안수했다는 것은 백성이 뽑은 사람을 하나님이 뽑은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죠. 안수라는 것은 기름 부은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민주적인 방식으로 뽑은 사람이 곧 하나님께 뽑힌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백성들의 뜻을 같이 생각했지 사도들은 어떻게 뽑으라는 방식만 얘기했지 그것을 누구를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죠. 그 결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1절에 보니까 제자가 더 많아져겠는데 더 심히 많아지고 이제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두개파가 이 제사장 계급인데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성전 맡은 자 이런 뭐 사람들이 다 사두개파인데 그 제사장 그룹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이제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위기도 겪고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파 사이의 갈등의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어떤 영적인 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과 또 그 나머지를 잘 구분해서 했을 때 다시 더 큰 부흥이 오고 그래서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허다하게 많은 수가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런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이야기에서
6장 7장에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고 또 8장에 빌립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사도들과 함께 일을 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서로 나누는 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 나머지 일들도 또한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또 왕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하는데 핵심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 6장에서 7사람의 일꾼을 뽑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무엇을 우선해서 해야 되고 또한 무엇을 분담해서 또 민주적으로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고 결정한 대로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 기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권을 두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으셨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또한 민주적으로 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지혜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주일 10월 16일 주일에 함께 만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